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안 보내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그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도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고 또한 담대함으로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루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고 이렇게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견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가 있더라도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또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영과 진리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한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쏟아낼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이 아픕니다. 열병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너의 삶 속에서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직장 또 삶의 자리에서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쩔 때는 위로도 주시고 또 어쩔 때는 그것에서 또 회초리도 들 때도 있으시고 또 어쩔 때는 우리에게 찔림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고맙다고 얘기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기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셨다는 것이 그냥 눈으로만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아셨다는 겁니다. 이 아프고 그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그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보시고 아셨다는 건 그 아픔과 공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실 뿐더러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좀 많이 아프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한 어떤 징계일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어떤 연단이나 훈련을 통하여서 조금만 버텨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조금만 버텨야 되는데 힘들겠는데 라고 그렇게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여서 그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격려를 받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문제 해결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장부의 열병을 고치러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손을 만지세요. 그 손을 만졌다는 게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누가 아프면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잘 될 거야,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능력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있더라도,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늘 쓰러져요. 그리고 상황을 보고 또 시선이 세상을 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시선을 돌려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손으로 나의 가정을, 또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싸고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말씀의 시간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보의 손을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관습에 보면 이 열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열병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옮겨지게 되면서 그 열병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와 깨끗함이 어디로 전가가 됩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모자람, 또 인간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걸 일부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또 손을 만지신 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했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이고 바로 이 모든 것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됐대요? 일어났대요. 일어났대. 근데 일어났다는 건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에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건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도와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힘이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능력 주셔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늘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것들, 누워져 있었던 것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일어났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죄에서 이제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깨끗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시제가 되게 재밌습니다. 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는 바로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완료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든다는 건 어떤 봉사하다, 섬기다, 헌신하다, 충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계속해서 헌신하더라, 예수님께 계속해서 봉사하더라, 예수님께 계속해서 충성하더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죄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게 된 겁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다는 건 저녁쯤이 됐다는 거죠. 요 베드로의 열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유대인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게 되죠. 그러면 요 날이 어떤 요일입니까?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제 안식일에 사람들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도 안 하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게 된 거예요. 저녁 한 5시 정도, 6시 정도에 이제 저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나병도 고치셨어요. 중풍병도 고치셨어요.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린 자를 막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자를 이제 이때다 싶어서 막 물리게 다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귀신 들린 자라는 건 귀신의 어떤 통치를 받는 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 귀신의 조종을 당하는 자,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이제 오살리에 가면은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때가 국민학교를 다녀오고 있었을 때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요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그때 가면은 기도원에 가면은 꼭 여기 이제 일부러 한 10시나 11시쯤에 한번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항상 2명이서 데리고 와요. 2명이서 데리고 오고 실제로 쇠사슬에 묶어서 데리고 옵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야, 저 뭐지? 기도하러 왔는데 저 뒤쪽에서 쇠 소리가 막 나요. 쇠 소리가 막 이렇게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꼭 있었어요. 한 2명씩은 그 대성전에 있었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성전이 또 있었어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꼭 와갖고 거기서 치렁치렁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 꼭 어떻게 보면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헛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꼭 나오는 그 부분, 사납습니다. 사나워요. 항상 뭔가 화가 나 있는 거거나 아니면 항상 이런 사나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을 때 신기하게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모든 귀신 들린 자,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귀신에 들리고 귀신의 조종당하고 마귀의 거기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지금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밤에 저녁쯤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이렇게 데려왔을 때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하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라는 거죠. 또 주권자입니다. 주관자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이고 귀신도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흔들 수 있는, 또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마귀는 떨며 두려워해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면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바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살리는 능력, 이기는 능력, 무찌르는 능력, 쫓아내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마귀는, 귀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삶 속에 걱정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불안함의 영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불신의 영이 누르고 있다면, 비관적인 영이 누르고 있다면, 우울적인 영에 눌려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갑자기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읊조리는 그런 상황, 어떤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생각이 나고 막 올라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이 생겨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을 때는 막 요동칩니다. 막 이 광풍이 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요동치는 것들이, 분주했던 것들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조종하려고 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러 오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게 되고, 또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다 고치시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다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기만 하면,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다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고침받지 못하는 건 뭡니까? 예수에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에게 떨어져 있으면 고침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주여, 기도가 안 나와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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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안 나오면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도 주여, 주여, 이렇게 여기에서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한 5일 전인가요? 교회 3층에 드럼과 신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제 둥딱둥딱둥딱둥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죠. 그런데 고장이 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야마하라고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야마에게 전화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뭐 이걸 만지고 저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요거 만지고 하더니 소리가 안 났던 것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신디도 뭘 교체를 하게 되면, 저 피아노 건반도 이제 교체하게 되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파괴되고 다 부서져버리고 소리도 안 나오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한 우리들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AS하러 오신 거예요. AS하러, 애프터 서비스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애프터 서비스는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고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 우리의 이 질병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으로 내려 오신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현혹시킵니다. 이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나쁜 것들을 생각에다가 나쁜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것. 다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능력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받고,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참된 행복과 참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삶 속에서 항상 저희들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먼저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억눌려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또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떠나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셨다는 그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신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2.3 여전도회 통해서 하나님, 그 2.3 여전도회가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는 이기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것과 비관적인 것과 우울과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귀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것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다 당신 덕분이라고 하면서 우리에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서 하나님 광명의, 하나님 광복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광복의 빛을 우리가 나타내는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문난 광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 또한 예수가 가득한 교회, 예수가 일하시는 교회라고 하나님 아버지 만방에 펼쳐나가는 이런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예수를 전파하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떻게하든지 간에 예수에게 붙어있고 어떻게하든지 간에 예수 복음에게 붙잡혀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 위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다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광복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침체되어 있던 영혼들이 걷고 뛰어가는 하나님 목회 사역의 열매가 남는 우리 삼인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2.3 여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이크와 또한 스피커와 또한 음향 장비와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쏟아내실 때에 그 말씀이 허공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꽃이 피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2,3요 전도의 헌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 받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3요 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나님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삶의 그 소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소망들 하나님 아버지여 다 기억하여 주시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처럼 보시고 또한 그것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